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길래, 저는 의식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은 잠깐 왔다 사라진 안개니라. 그 말씀 구절에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왔다 사라진 안개인데, 응? 코가 조금 예쁘면 어떻고, 다리가 좀 길면 어떻고, 다리가 좀 짧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보여지는 게? 그러면서 이제 외모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뛰어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 남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자유해지는, 그래서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 있었던, 얽매였던 어떤 감정과 그런 생각의 패턴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올무가 파쇄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인생을 완전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한 획을 그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었죠. 근데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에게 온 삶은 그런 어떤 수도사의 그런 경건하고 되게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 있는 요리사로 일하면서 뜨거운 증기와 칼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들을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나는 오믈렛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고 지나가다 나뭇잎 하나 떨어진 걸 줄 때도 그런 작은 행동에서조차도 나는 모든 걸 사랑으로 했다. 그러면서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요리하면서 그 바쁜 와중 속에서 그 수도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리를 했겠어요. 근데 그 바쁘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나도 남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그런 걸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누군가 내 운동화나 내 신발 쪽을 쳐다본다면 뭐 예뻐서 보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왜 그러지? 내 운동화가 너무 좀 초라한가? 지저분한가?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유난히 내 얼굴을 누가 쳐다보면은 내 피부가 이상한가? 푸석푸석한가? 이런 식의 것도 남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남을 의식하는 마음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시면 사람들이 작아지고 내 안에 사람들이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진다. 이런 구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연습을 할수록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내가 정말 털털하게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땐 정말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피부 왜 이래? 너 왜 그래? 너 패션 왜 그래? 막 이런 식의 지적을 막 당하다 보면 되게 옛날에 그런 프리하게 남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이 단단해져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의 시야, 사람들의 말,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학생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뒷담화하는 아이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쏘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누군가 너 뒷담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랬더니 걔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도 뒷담한 적 있잖아. 근데 굳이 남도 나를 당연히 뒷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거에 신경 써.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성경에는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그거를 애써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누군가를 험담했다는 것을 네 마음에 알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처럼 정말 남이 어떻게 나를 말하던 어떻게 대하던 생각하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자유하게 그냥 내 생각을 그냥 갖고서 내가 믿는 바대로 살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욕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종으로서 관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정도 차는 굴려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내가 이 정도 그 시계 같은 건 차줘야지, 막 이러면서. 저는 외국에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너무나 차가 낡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굴리고 사는데,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차들만 있고, 낡고, 그런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새 차들만 갖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걸 되게 중시하고, 옷 입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국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인들을 의식할까? 근데 땅이 너무 좁아서 보여지는 게 자연이나 스케일 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그냥 어떤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체면이나 이런 체면 문화나 유교적인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남을 의식하지 않는 내 삶에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당당한 삶 살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